우리 옆에 혹시 부모님 계시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부모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금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넉넉했습니다. 모자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자신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잘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다 갚지도 못했는데,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희생이며 헌신이며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마땅한 본분이며 신앙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인간에게 주어진 도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절의 말씀을 읽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표제어에도 나와 있듯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표준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명령 248가지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추린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 그리고 대인관계,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모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육체를 조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부모 공경 없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들 가운데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들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잘 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는 마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공경하는 신앙인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명령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를 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뜻은 무겁게 하다.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보면, 다른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경하다의 뜻입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상태를 말할 때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모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정중하게 섬기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시고자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같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요구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대하라 라고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카베드, 공경하다의 뜻,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텍스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표준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법보다도 가장 우선 되어져야 되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녀된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 그런 말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당연히 손 안 들겠지요. 엄마, 아빠는 나와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대화가 되지 않아.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CCM, 복음성가라고 하겠죠. 그 음악을 틀어놓았는데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걸 끄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이 템포가 굉장히 빠른 템포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들으시더니만은 그걸 끄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 아버지 나하고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시대에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의 말씀, 때로는 시대에 동떨어지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자녀된 우리와 때로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자녀된 우리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의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가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구한테도 다 물어보십시오. 소원이 다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다 있는데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많이 선포를 해주십시오. 네가 잘 될지어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녀들에게 네가 잘 될지어다. 뭐가 잘 될지는 잘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에게 네가 잘 될지어다. 네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잘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되는 것.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무엇이 잘 된다라고 하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손길, 발길 닿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저질러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것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이것 모두가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왜 오래 살겠습니까? 건강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항상 전제 조건이 달립니다.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부모로서 신앙의 삶을 영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만큼이라도 아니면 5월 한 달 동안만큼이라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공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인격과 삶이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바깥 세상 가운데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과 일터 안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을 만한 인격과 삶과 믿음과 신앙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부모 되어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 사역을 참 오래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늘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잘못되어지고 불법적이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는 것이 나중에는 다 몸으로 익숙해져서 그것을 본받을까 봐 저는 겁이 나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에서는 우리가 다 따라다닐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생각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우리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른 세대가 되어지면 항상 조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본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앉아있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보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존경받을 만한 공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지 자녀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도 인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 아닙니까? 이해하고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그 간격을 좁히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그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히고 자신의 뜻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효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대리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이런데 이유가 안 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은 여생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고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니요가 아닌 예만 있으셔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우리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두에게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